반갑습니다. 제가 한 10여 년 전에 여기를 한번 왔던 것 같은데 그때하고 말이 좀 변한 것 같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금속 칼자본 많이 들어보셨죠? 직지.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제 직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릴까 합니다. 이 직지의 원래 이름은 백운화상 초록 불조 직지 심체 요절을 줄여서 직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직지를 저는 한 10여 년 전부터 이제 강의를 계속 청주 지역에서 해왔는데 내용 부분이 지금 일반인들이나 아니면 제가자분들도 쉽게 접할 수 있는 내용들이 아니기 때문에 대중을 상대로 법문이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직지가 금속 칼자본으로서는 가장 현존하는 오래된 책인데 그 내용 부분에 대해서는 좀 많이 알려지지 않은 경우고, 그래서 이제 직지를 여러분들에게 이걸 지금 책을 지금 많이 가져왔어야 되는데 그러지는 못했고, 어떻게 해서 이 직지가 알려지게 됐는지 부분부터 말씀을 좀 드릴까 합니다. 고려 때의 그 백운선사, 백운 스님이라고 백운 스님께서 중국에 그러니까 한 67세, 고려 때 67세라고 그러면 고령의 나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평생 공부를 하신 것을 중국 임재종 18대 손인 서곡 청공 선사로부터 인가를 받기 위해서 중국을 들어가게 됩니다. 이제 지금 뭐 이렇게 언어로 이렇게 선문답을 하는 것이 아니고 필담으로 글을 써서 이렇게 올리게 되면은 또 그 답을 글을 써서 이렇게 이제 답을 하는 경우였거든요. 그래서 그 백운 스님이 아마 여러분들 그 육조 단경이라고 들어보셨죠? 육조 단경에 보면은 해능 스님께서 한 16년간 보임 수행을 하시고 그때의 한 스님께서 이제 열반경을 강의를 하는 장소에 그 법회 이제 참석을 하게 됩니다. 아마 지금 청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철당관이 있는데 그 철당관은 그 법회를 멀리까지 알리기 위해서 길을 다서 높이 이제 걸어 달거든요. 그럼 멀리서 보더라도 오늘 무슨 법회가 있구나, 알릴 수 있는, 법회를 알릴 수 있는 길을 달게 됐는데 아마 그때에 이제 그 기가 바람 불에서 많이 흔들고 있었던가 봐요. 근데 그 한 스님께서 기가 흔들리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니까 이제 다른 스님이 바람에 의해서 흔들리는 거야. 이러다 보니까 그 상황이 이제 대중들이 이제 나눠지게 됩니다. 기가 흔들린다, 바람에 의해서 흔들린다. 이제 이런 내용 부분들을 백운 스님께서 이제 서곡 스님에게 이제 올렸던 부분이에요. 그 핵심은 대중들이 이제 기가 흔들리고 바람에 의해서 흔들린다는 부분에 대해서 그때 해능 스님께서 기가 흔들리는 것도 아니고 바람에 의해서 흔들리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 마음이 흔들리는 것이다, 이 한마디로 종료를 합니다. 그때에 그 오조 홍인 스님으로부터 법을 전해 받은 분이 남쪽으로 내려왔다고 하는데 혹시 해능 스님이 아닙니까 하니까 맞다. 이 부분을 그 서곡 스님에게 글로서 이렇게 올렸던 경우입니다.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서곡 스님께서 인가를 안 해요. 틀렸다, 아니다. 왜 아니라고 했을까요? 해능 스님께서는 대중들이 기가 흔들린다, 바람에 의해서 흔들린다 이렇게 논쟁이 있는 상황에서
기가 흔들리는 것도 아니고 바람에 의해서 흔들리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 마음이 흔들리는 것이다 하는 한 말에 대중들이 잠잠하게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서국 스님은 인가를 안 했을까요? 아마 여러분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궁금하시죠? 이 내용의 답이 직지에 나와 있습니다. 직지 내용에. 그래서 전에 이제 나홍 선사가 먼저 들어가셔서 서국 스님으로부터 인가를 받고 들어오셨어요. 이제 후에 이제 백은 스님이 다시 이제 금강경에 대한 공에 대한 그 말씀을 글로 계속 적어 올립니다. 스님을 뵙기 위해서 한 발짝 한 발짝 옮기면서 오직 스님만 생각하면서 왔습니다. 이렇게 간절하게 다시 글을 올리자 서국 스님이 인가를 하시면서 이 직지를 전해준 거예요. 이 직지는 바로 서국 스님이 전동록 또 벽암록 이런 부분에서 중요한 부분만을 정리를 해놓으신 거예요. 그걸 백운 스님에게 전해줬던 거죠. 고려 때 백운 스님이 그 직지 이 심체 요절을 가지고 다시 들어오셔서 그때 당시에 그 강원의 교재로도 쓰기도 하고 또 선의 지친서로도 이렇게 썼던 이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이 직지 이 내용 자체가 바로 부처님과 조사님들의 직지 심체, 조사님들과 부처님들께서 바로 무언가를 말씀하시고 가르친 부분을 정리를 해 놓으신 것이다,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새벽에 별을 보시고 견성을 했다고 들으셨죠? 그런데 직지에서는 어떻게 내용을 표현했냐면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별을 보고 도를 깨달았는데 깨닫고 보니까 별이 아니더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왜 별을 보고 깨달았는데 깨닫고 보니까 별이 아니더라 한 부분에 대해서, 이 직지에 지금 나와 있는 내용을 그대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별을 보고 도를 깨달았지만 깨달은 뒤에는 별이 아니네. 사물을 뒤쫓지는 않지만 무정은 아니네. 이렇게 개성을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는 이 직지에서는 이렇게 그 개성법을 남겼습니다. 깨닫기 전과 깨달은 후가 뭐가 다른 것이냐. 아마 여러분들도 아마 이 자리에서 이렇게 부처님 말씀을 듣고자 하는 것도 목적은 깨달음이 있으시겠죠. 분명히 깨달음이 목적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불교는 다시 이 직제 내용을 보더라도 불교는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우리가 불교를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본래 참 모습 자리로 돌아가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 것이지,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우리가 불교를 믿는다고 하면 그건 잘못된 믿음이에요. 자,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 근본 교의에서 재행무상과 재범부화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죠? 재행무상과 재범부화, 이걸 정확히 이해를 하시면 이 내용들을 다 이해를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재행무상이라는 것은 물질과 마음 작용이 항상 그대로 있지 않고 변한다는 뜻이에요. 무아라는 말은 한문으로는 없을 못자 나자를 썼는데 나가 없다는 말이 아니라 나라고 할 수 있는 존재는 없다는 얘기예요. 이 부분의 설명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우리 이 몸을 상대로 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몸의 구조라는 것은 한 60, 70조의 세포로 구성된 거 아시죠? 그러면 세포 속에도 수십 조의 원자 생명이 있다는 거 아셔요? 우리 세포 내에도. 그러니까 6, 70조의 세포로 구성이 됐는데 세포 하나하나마다 독립된 존재입니다. 그러면 그 세포 하나 속에도
숫자로 헤아릴 수 없는 원자의 생명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원자 차원에서는 1초에 99억 번을 진동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1초에 똑딱하는 사이에 99억 번을 진동을 하고 있다고 그러면은 시간성이 있을까요? 공간성이 있을까요? 1초에 99억 번 진동한다면은 여러분이 있다고 얘기를 하면은 무언가가 있을 때 있다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몸을 분석을 해보더라도 그 세포 속에 수십조의 원자 생명이 그렇게 빠른 속도로 진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시간성, 공간성이 있다고 할 수 없는 거예요. 시간성 얘기를 할 때는 1초의 시간이, 1초라는 시간이 있을 때 시간을 얘기하는 거고 1초의 시간이 있을 때 공간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1초에 99억 번을 진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바로 시간성, 공간성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재행무상이라는 말은 바로 우리 마음 작용도 그렇고 물질 세계라는 것은 모든 것은 분석에 들어가 보면은 지금 마이크나 아니면 그 어떤 존재도 다 생명체로 되어 있는 겁니다. 생명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원자 차원에서는 그렇게 빠른 속도로 진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진동을 하기 있기 때문에 있다고 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은 무상하다고 하는 말은 항상 그대로 멈춰 있지 않고 계속 변하니까 1초에 99억 번 진동을 하고 있는 것이니까 그래서 1초 전과 1초 후에 똑같은 모습으로 존재하는 것은 이 우주 공간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금 우리 육신도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지금 변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인체 내에 혈관에 10만 킬로 되는데 20초 내에 한 바퀴 돌아와야 돼요. 그럼 얼마나 빠른 수로 피가 도는 거예요? 지금 지구가 돌고 있습니까? 안 돌고 있습니까? 돌고 있죠? 얼마나 빠른 수로 도는지 아세요? 똑딱할 때 37km라는 속도로 돌고 있어요, 이 지구가. 그러면 총알보다 빠르게 돌아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 지구가. 느끼십니까? 우리가 못 느끼지만은 그 실상에서는 그렇게 빠른 속도로 진동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무상이라는 말 쓰는 거예요. 똑같은 모습으로는 존재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 재행무상의 가르침이에요. 그러면은 1초의 공간도 없고 일체 시간도 없다고 하면은 그 어떤 것도 있다고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있다고 얘기를 했을 때는 자그마한 어떤 알갱이라도 있어야지 있다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최소의 단위라고 하는 원소 차원에서 그렇게 빠른 속도 진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있다 없다 할 수 없기 때문에 선종해서 아마 여기 와서 오신 그 큰 어른신들 가운데도 아마 여러분들에게 주장자를 치거나 주장자를 대중들 상대로 보이는 경우 있잖아요. 이런 경우에 주장자를 몰라서 보여지는 건 아니잖아요. 주장자의 본래 자리를 묻고 있는 거예요. 그럼 주장자의 본래 자리도 진동하고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주장자도 나무로 만드는 것이라고 그러면 나무 자체도 생명체로 되어 있는 거예요.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진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떤 것도 반야신경에서 여러분들 방금 독송을 하셨잖아요. 색즉시공 공죽실행이 뭐예요? 색이 곧 공이고 공이 곧 색이라는 말이잖아요. 이걸 다시 달리 설명하면은 마음이 곧 물질이고 물질이 곧 마음이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공이라고 그러면은 텅 비었다는 뜻으로 해석을 하잖아요. 텅 비었다는 얘기는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생명체로 되어 있다는 얘기죠. 방금 설명드린 모든 물질의 본질은 생명으로 되어 있는데 그 생명 자체는 물질이 아니기 때문에 유무를 떠나서 있다 없다 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주장자를 내 보이면서 일러라고 했을 때 입을 띄면은 그르친다는 말을 하잖아요. 말을 하지 않아도
30방이요. 말을 내도 30방이다. 들어보셨죠? 실상을 묻고 있는 겁니다. 실상은 앞서 설명드린 대로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이 논리가 뭐냐면은 그 실상이 공하기 때문에, 마음이기 때문에 마음은 분명히 있긴 있는데 모양이 없어요. 모양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있다고 할 수도 없고 없다고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본질이 공하기 때문에 그 마음이 다양한 인연과 환경에 의해서 다양한 모양과 이름을 다퉜다 하더라도 본질 자체가 공하기 때문에 그 공한 것이 인연 따라 나타나는 현상계도 뭐예요? 공한 겁니다. 다 실체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방금 마음이 곧 물질이고 물질이 곧 마음이다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별을 보고 도를 깨달았는데 깨닫고 보니까 마음으로 비춰보는 깨달은 눈으로 비춰보니까 별이 아니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이해가 되셔요? 육안으로 보는 세계와 깨달았을 때 보는 세계는 마음으로 보는 세계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으로 비춰보니까 이 우주 삼라만이 다 공한 거예요. 그러니까 별이라고 하는 것도 그 이름뿐인 것이지 실체가 없는 존재라니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세상에 태어날 때 이름 가지고 태어난 분이 있어요? 처음부터? 없었죠? 이름 붙여놓은 거예요.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가 지금 불보살 명호가 많잖아요. 관세음보살님이다, 지장보살님 많잖아요. 그 이름인 겁니다. 관세음보살님이 따로 있고 지장보살님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제는 불교를 바로 세워야 됩니다. 이제는 불교를 바로 세워야 되기 때문에 이제는 기복적인 그 종교는 끝났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금강경을 아마 보셨다고 하면은 열애는 오는 것도 아니고 가는 것도 아니고 눕는 것도 아니고 섰는 것도 아니다 말씀하잖아요. 바로 방금 말씀드린 본래 실상 마음자를 두고 얘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마음은 어디 끊는 게 아니라 우주 그 자체가 달아 생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부처님이 따로 있어요, 없어요? 그 빌 대상이 있어요, 없어요? 그럼 기도라는 말 써야 돼요, 안 써야 돼요? 예? 빌 대상이 없는데 어떤 상대로 빌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예? 이제는 과학이 주도하는 현실에서 지금 비르라는 말은 통하지 않습니다. 젊은 세대들에게는 다이면당이에요. 그래서 백운 스님께서 서국 스님으로부터 인가를 처음에 들어가서 받기 위해서 기가 흔들린다, 바람에 의해서 흔들린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 처음에 인가를 안 한 부분은 바로 그 기 자체는 흔들리는 것도 아니고 거기다가 바람에 의해서 흔들린다, 기에 흔들리는 말 자체가 다 망상인 겁니다. 왜냐? 그 본질의 실상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유무를 떠나서 있다 없다는 걸 떠났기 때문에 그 자리에 대해서 있다 없다 기다 바람이다는 표현 쓰면은 그것은 다 번뇌 망상입니다. 다 망상인 거예요. 이 지킨 내용을 보게 되면은 그대로 직지 무언가를 가르쳤다는 얘기죠. 무언가를 손가락으로 가르쳤는데 뭘 가르쳤냐? 바로 우리들의 본래 마음자리를 가르친 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본래 마음자리를 가르쳤는데 그 마음 바탕자리는 유무를 떠났어. 있다 없다를 떠났기 때문에 그 자리는 이론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니에요. 수행이라는 이름을 통해서 정말로 자신과 뼈를 깎는 그 수행을 통해서만 직접 체험이 가능한 것이지 이론으로서는 불가능합니다. 다음 두 번째, 과거 7불 가운데 첫 번째 부처님이신 비바시 부처님께서 이제 남기신 개성 부분이 있어요. 몸은 무상에서 생겨나니 마술이 온갖 한상을 만들어내지만 마술로 만들어진 사람에게
마음이란 본래 없는 것처럼 죄와 복은 모두 공하여 머물 곳이 없네, 이렇게 개성을 남기셨거든요. 그러니까 몸은 물질을 얘기하는 겁니다. 몸은 물질은 무상에서 생겨난다. 형상이 없는 가운데에서 생겨난다는 얘기죠. 형상이 없는 자리는 바로 뭘 얘기를 할까요? 마음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마음이 형상이 있어요, 없어요? 없으신 거죠? 예. 형상이 없는 가운데서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일으킴으로 인해서 형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지금 이 건물도 원래 건물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겠죠? 그러면 이걸 건물을 세울 때 한 분이 마음을 냈을 거예요, 분명히. 그분의 마음에 의해서. 근데 마음의 작용이 보여요, 안 보여요? 마음 작용은 눈으로 볼 수가 없죠. 예. 그 마음의 작용에 의해서 지금 여기 천장에 등이나 모든 것은 다 마음의 작용에 의해서 나타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모든 물질은 무상에서 형상이 없는 가운데서 생겨난다. 마술이 온갖 한상을 만들어내지만은, 마술하는 분도 사실은 사람의 눈을 속이는 거예요. 그 마술하는 분이 오랜 그 수련을 통해 가지고 사람의 눈을 속이는 거죠. 그러면 그 마술하는 분도 마음으로 속이는 거예요. 이게 이 현상계는 다 마음에 의해서 나타난 세계를 마술로 인해서 생긴 것 같다, 이게 얘기죠. 마술사가 이렇게 마술을 통해 가지고 어떤 형상을 보여주시지 말이에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육신뿐만 아니라 눈앞에 펼쳐진 우주 삼라만상은 물질의 세계라는 것은 다 모양이 없는 마음 작용에 의해서 나타난 세계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봉이라는 말을 들으셨듯이 마음 바탕자리가 모양이 없는 것이, 모양이 없는 님이 작용을 통해 나타난 것도 모양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복은 모두 공하여 머물 곳이 없네. 죄라고 하는 것도 복이라고 하는 것도 실체가 없는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있다고 하면 영혼성을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있다고 얘기를 하면은. 세상에 모든 건 다 변하고 생기면 없어지지만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이 있겠죠. 그게 뭘 얘기하는 거예요? 영원히 변하지 않는 거. 마음을 얘기하는 건데,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듣고 있는 건 마음이 보고 듣는 것인데, 지금의 마음은, 여러분들 지금 마음 바탕자리는 억만전의 그 자리나 억만의 세월이 흐른 지금 자리나 억만 년이 흐른 세월이 흐른다 해도 지금 그 자리는 변하는 게 아니에요.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반야신경이 뭐라 그래? 불생불멸이라고 그러죠. 우리의 본래 생명 자리는 물질이 아니기 때문에 태어나고 죽는 것이 아니에요. 물질이 아니기 때문에 더럽고 깨끗한 건 없는 것이고 또 늘어나고 줄어드는 것도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그게 우리들의 참 모습이에요. 이게 부처님께서 이 자리를 말씀하시기 위해서 49년 동안 고고정령 말씀하신 게 오직 이 하나의 도를 일러주기 위해서. 그 다음에 두 번째 시기부처님도 역시 어떤 말씀을 했냐? 착한 법 일으키는 것도 본래 마술이요, 온갖 악업 짓는 일 또한 마술이네. 몸은 거품과 같고 마음은 바람과 같으니 마술로 생긴 곳에는 근본도 실상도 없네. 다 모든 것, 착한 법이나 악을 짓는 행위도 다 마음에 의해서 한다는 얘기죠. 마음으로. 그 행불행은 어떤 존재에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스스로 만들어 가는 거예요. 부모님이 우리를 선택한 것이에요, 여러분이 부모를 선택한 거예요? 우리가 선택한 겁니다.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선도 악도 다 마음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 자체가 공하기 때문에 모양이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모양이 없는 것이 작용을 통해 나타나는 것 역시 모든 것도 실체가 없는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모든 괴로움은 어디서 온다고 그랬어요? 예?
자, 근본교회에서 고준별도 배우셨죠? 구가 어디서 온다고 그랬어요? 고준별도 그랬잖아요. 괴로움은 집착에서 온다. 자, 지금 설명드린 집착할 대상이 있어 없어요? 대상이 있습니까? 나라고 할 수 있는 게 있어 없어요? 이게 바로 우리 해탈세계로 나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평소에는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 생각은 멈춰있질 않아요. 이 생각 저 생각 하는 자체가 업을 짓고 있는 겁니다. 그게 지금 눈에 보이지 않는데 에너지, 지금 방금 마음작용은 눈에 안 보인다고 그랬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생각을 일으킨 것은 그대로 에너지가 돼버려요. 업이 돼버립니다. 업이 돼서, 업이라는 것은 절대로 뭐 연불해서 멸업장전을 하잖아요. 절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다만 우리가 과거로부터 익혀온 잘못된 업의 행위는 여러분들이 좋은 에너지 수행을 통해서 맑히는 것이지 그 업 자체가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인과라는 게 그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다 마음에 의해서 만들어 놓은 겁니다. 집착이라는 것은 부처님께서 이렇게 실체가 없는 존재를 상대로 우리는 이것이 영원히 변하지 않기를 바라잖아요. 변합니다. 일초도 똑같은 모습으로 존재하는 것이 없는데 이런 존재 상대로 우리가 얼마나 집착을 하고 있어요. 부처님의 대선은 뭐냐? 집착에서 벗어나야 된다 이거죠. 집착에서. 우리는 형상으로서 오래 살고 싶어 하지만은 앞서 설명드린 대로 나라 걸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물질을 통해서는. 지금 저도 여러분은 내가 여러분 속이고 있는데 그거 지금 아셔요? 속이고 있는 거. 다 여러분 속고 있는 거예요. 다 이게 허튼 소리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말고 여러분들 본래 마음자리에 귀를 기울여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선이나 악이라는 것도 다 마음에서 지어지는 것이고 물질은 거품과 같고 마음은 바람과 같다. 물질이라는 것은 거품과 같다 그런 얘기죠. 정말로 우리가 바른 눈을 뜨고 있다고 하면은 우리 육신을 제대로 볼 수 있다 그러면 굉장히 빠르게 진동을 하고 있는 거야. 빠르게. 마음이라는 것도 본래 실상과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마음은 다른 거예요. 우리가 지금 어떤 소리를 통해서 대상을 통해서 마음을 일으키잖아요. 번뇌라고 하는 것은 왜 번뇌라고 하는 거냐? 내가 본 대상이나 내가 들은 대상은 다 헛것을 본 거예요. 모든 대상이 다 뭐라고 그랬어요? 공하다고 그랬죠? 모양이 없는 존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모양이 없는 존재를 보고서 그게 있다고 착각을 해요, 우리는. 그래서 생각을 이렇게 해. 그게 망상인 거예요. 그게 번뇌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도 찰나찰나 생조임이라는 법칙에 따라서 끊임없이 생각이 변하기 때문에 바람과 같은 존재되겠네요. 마음 작용 자체도. 마술로 생긴 곳에는 근본도 실상도 없다. 이 물질의 세계를 말하고 마음 작용을 얘기를 하는 것인데 이건 실체가 없다는 존재들이에요. 분명한 것은 우리가 행한 행위는 없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지금 이 지구가 가장 당면한 문제가 뭐예요? 예? 지금 환경 문제가 이 지구에 과연 동식물이나 인간들이 얼마나 더 머물 수 있을까? 지금 환경이 지금 뭐 여러분들 마음대로 숨을 쉴 수 있습니까? 아니면 물을 마음대로 마실 수 있어요? 이거 누가 저질러 놓은 거예요? 예? 여러분들이 이 육신 안을 깨끗하게 한다고 얼마나 많이 물을 쓰고 있고 얼마나 세제를 지금 많이 쓰고 있어요. 이것이 다시 다 우리들에게 돌아올 일입니다. 끔찍합니다. 이제는 우리는 환경 문제를 이 진리, 이 직지에서 보더라도 천지가 하나의 마음에 뿌리고 물질은 그 하나의 마음에 작용해서 나타나는 세계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들의 심성이 이기주의로 바뀌면은 그의
반면에 환경도 그만치 오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오염된 물질은 우리에게 다시 돌아오기 때문에 미륵경에서도 인간들의 수명이 어느 단계까지 올라가면 계속 줄어든답니다. 10세까지 떨어질 때가 온다고 얘기를 했어요. 10세까지. 태어나면서 번디기로 태어나요. 번디기로. 거기에 대해서 그 경례에서는 어떻게 음식 문제를 말씀하셨어요. 부처님께서. 음식 문제, 환경 문제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지금 그 경전에 말씀하신 그 말씀이 지금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참 이런 모습들은 참 사실은 부끄러운 일들이죠. 우리가 만들어 놓고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지금 시간이 제한이 됐기 때문에 이 직지 내용은 어쨌든 지금 말씀드린 그런 내용들로 됐습니다. 그래서 체와 용을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은 어떤 어록이라는 것도 걸림이 없어요. 어록, 조사 스님들이 말씀하신 내용들. 체용상 많이 들어보셨죠? 체는 뭘 얘기하는 거예요? 실상. 비유하자면은 하늘에 달이 떠 있다고 했을 때 달이 떠 있으면은 달이 빛을 발할까요, 안 할까요? 빛을 발하겠죠. 그러면 이 지구상에 강이 10,000개가 있다면 10,000개의 강마다 달의 그림자가 다 비칠까요, 안 비칠까요? 다 비쳤겠죠. 그러면은 달, 빛, 그림자 이렇게 셋으로 나눌 수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법신불, 보신불, 하신불 많이 들어보셨죠? 그 달이 법신불이고 달에서 그 빛이 보신불이고 강에 비쳐있는 그림자가 하신불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딱 잘라서 체라고 하는 건 달을 의미하고 즉 우리들의 마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들의 마음을 얘기하는 것이고 빛과 그 빛에 의해서 나타나는 그림자를 용과 상을 얘기를 하는데 잘라서 그냥 작용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현상계는 체와 용을 얘기를 한다면 마음은 체고 물질로 이루어진 육신은 용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체와 용은 달과 그 빛과 그림자는 다른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인 거예요. 다 하나인 겁니다. 절대로 다르지는 않아요. 다만 그 실상에서 본다고 했을 때는 이 현상계를 그럼 나눠서 보게 되냐?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눈을 뜨고서 마음의 눈으로 보면은 이 공간 자체가 모양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로 보이는 거예요. 하나로다. 그래서 원각이 보지하니 정멸이 둘이 아니로다. 보이는 만보는 관음이요 들리는 소리는 묘음이다. 해도정은 알겠느냐? 사는 산이요 물은 물이다. 이 계속 아시죠? 성철스님. 원각이라는 것은 둥그런 자, 깨달각자, 깨닫고 마음을 비춰보니 그 얘기예요. 원각이라는 말이 깨닫고 이 삼라만상을 비춰보니 정멸이 둘이 아니다. 저 고유하고 멸하는 것 둘이 아니다. 이름을 떠났기 때문에 이름 형상을 떠나 본래 실상을 깨달은 자리에 비춰보면은 하나의 정신적인 세계만 있기 때문에 물질이 아니기 때문에 그 자리에 대해서 앞서 설명드린 대로 입을 때문에 그렇죠. 유무를 떠났기 때문에 그 자리에 어떤 이름도 표현을 못하기 때문에 정멸이 둘이 아니라고 얘기를 해요. 고유하다, 멸하다는 것도 다 허튼 소리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보이는 만보는 다 관음이라는 그 표현은 바로 마음의 눈을 비춰보니까 그 본래 실상의 작용을 통해 나타난 현상계도 다 부처라는 얘기입니다. 하신불 차원에서. 본래가 부처이기 때문에 부처가 작용을 통해 나타난 것도 역시 이름이 그냥 부처라, 이름이 부처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여러분들도 다 뭐요? 부처님이죠? 근데 가짜 부처님. 가짜라는 얘기입니다. 진짜가 아니에요. 왜냐? 진짜라고 그러면 작용이 없어야 돼요. 경계에 끄달려 가지 말아야 되고 말에 속지 말고 대상에 끄달려 가지 말아야 되는데 여러분에게 속고 있죠. 그래서 이 체용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면은 바로 선사들이 주장자를 내보일 때 일러라고 한 경우하고 주장자가 어디서 왔는가 이렇게 물었을 때 다른 거예요, 질문이?
질문이 다른 거예요. 주장자를 이렇게 손가락 하나가 내 이렇게 보일 때는 손가락을 몰라서 지금 묶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손가락에 본래 자리를 물을 때는 채를 묶고 있는 거예요. 채, 실상을. 실상은 문자나 언어로 표현할 수 없다고 그랬죠. 여기에 대해서 답, 어떤 말이라도 하면은 그건 답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그 만공 스님이 온양에서 천일정진을 통해서 깨달았다고 소문이 나가지고 경호 스님께서 이제 이님이 정말 공부가 됐는가 하면 점검을 해봐야 되겠다 가지고 온양으로 달려갔어요. 온양을 달려가서 만공이가 한 소식을 했다고 그러는데 내가 한번 공부를 점검을 해봐야 되겠다. 옛날에는 이렇게 스님들이 행선을 하실 때도 지금 우리 마냥 뭐 간단하게 이렇게 두루마기 입고 다니는 게 아니라 주로 장삼을 수하고 많이 다녔어요. 장삼 같은 경우에는 여름 같은 경우에는 이게 땀이 나면 척척 붙잖아 몸에. 그러니까 여기다가 대나무를 엮어서 토시를 만들어 가지고 토시를 끼고 다니신 거예요. 대나무 토시. 대나무 토시를 이렇게 보이면서 일러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일러봐라 이렇게 했는데 만공스님께서 토시라고 해도 맞지 않고 토시라 아니라고 해도 맞지 않습니다 하니까 경호스님이 어떻게 답을 했을까요? 경호스님께서 지금까지 설명 내가 한 건 나 허튼 소리네 그래. 예? 방금도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 토시를 보이면서 일러라고 했을 때는 토시의 본래 자리를 묻는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여기에 입을 때문에 그리치잖아요. 그리치는 자리인데 토시라고 해도 맞지 않고 토시라 아니라고 해도 맞지 않다고 말을 하니까 아직 멀었다. 돌아가거든요. 반대로 이 토시가 어디서 왔습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토시가 어디서 왔냐 이렇게 물었을 때는 질문이 용해서 묻는 거예요. 그럴 때는 예를 들어 가지고 어제 저녁에 한 보살님이 바닷속으로 들어가서 아직도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답을 해도 답이 뛴단 말이에요, 이게요. 예? 이게 바로 일반적인 그런 그 불교의 설문답을 동문서답이라고 하잖아요. 동문서답. 그게 용해서의 질문이라는 건 뭐냐면 이 현상계는 다 하나에서 만들어졌잖아요. 하나의 마음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 어떤 그 다른 게 아니라 이름이 달라서 그렇지 다 하나인 거예요. 아니면 여기 우리 보살님하고 이렇게 보면 떨어져 있어? 떨어져 있잖아요. 전제와 현미경을 놓고 봐도 붙어 있는 겁니다. 떨어진 게 아니에요. 우리 대한민국과 일본이 떨어졌을까 안 떨어졌을까요? 예? 바닷속으로 들어가면 어때요? 떨어졌어요? 하나인 겁니다. 우주 자체가 하나의 마음의 작용에서 나왔기 때문에 절대 다르지 않아요. 이름만 다를 뿐이에요. 이름만 다를 뿐이야. 그래서 그 어떤 것도 나 아닌 게 없는 거예요. 그 어떤 것도 하나이기 때문에 한 뿌리에서 본래의 그 마음 자체가 모양이 없기 때문에 나눌 수 없어요. 모양이 없기 때문에 나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하나의 마음의 작용을 때 다양한 이런 거 모양이 나타나서도 다 한 몸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 현상계는 그 어떤 것도 나 아닌 것이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시간이 너무 짧아가지고 제가 행설수를 좀 한 것 같아서 좀 송구스럽기는 합니다. 예, 고맙습니다.